16절 18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인이라 했습니다.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우선 매매, 즉 사고 파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매를 언급한 것이지만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비롯하여 모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까지도 제약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 달 동안만이라도 매매를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것, 입는 것을 비롯하여 심지어 몸을 씻는 것까지도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포함하여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병원이나 약국에 갈 수가 없지요. 어떠한 복지 혜택이나 문명의 혜택도 누릴 수 없고 그야말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더구나 적그리스도 치하에서라면 이 표가 없이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표가 있는 사람만이 적그리스도 치하의 시민으로 인정받지요. 그러니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인 삶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설령 나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라도 그 표를 안 받겠다는 사람이 있다 해도 적그리스도가 그를 가만두는 것이 아니지요. 계속해서 표를 받도록 위협과 압박을 가하다가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체포하여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짐승의 표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표가 오늘날 거의 모든 상품에 찍혀 있는 바코드라는 의견입니다. 바코드라는 것은 줄무늬 형태의 표를 통해 어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이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에 찍혀 있는 이 바코드 부분을 계산대의 인식기계에 가져다 대면 삑 소리가 나면서 화면에 정보가 뜹니다. 이 바코드는 사람이 얼핏 보기엔 가느다란 줄무늬들을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하죠. 자, 그러나 컴퓨터가 이것을 인식할 때는 다릅니다. 각각의 막대의 길이와 굵기에 따라 두 개씩의 줄이 짝을 이루며 하나의 숫자를 나타내게 되죠. 이 숫자의 조합을 통해 그 상품의 생산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코드를 자세히 보면 다른 막대기보다 긴 세 쌍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바코드의 제일 앞과 또 중간, 제일 뒤에 있지요. 이는 컴퓨터가 바코드를 식별할 때 처음 시작점과 중간, 마지막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모양의 막대기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모양의 막대기가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6입니다. 모든 바코드에는 이 6을 나타내는 막대기가 3번씩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사람들은 이 바코드를 666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666. 그러면 바코드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바코드 식별의 기준이 되는 숫자를 왜 6으로 쓰게 되었을까요? 이는 기술상의 이유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바코드 정보를 처리할 때 오류가 가장 적게 나오는 이상적인 숫자가 6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바코드라는 시스템 자체에는 6이라는 숫자가 3번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단순한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그 성경이 계시록의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기록해 놓은 것이 666인데 666인데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만세전에 아시고 또 성경에 이렇게 2000년 전에 기록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은 이 바코드를 통해 세상에 유통되는 거의 모든 물건이 통제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어디로 가서 언제 팔리는지, 얼마나 잘 팔리는지, 재고는 얼마나 있는지 등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바코드가 널리 사용되고 그 편리성이 인식되면서 사람들은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몸에 바코드를 새겨 넣을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하는 것이지요. 바코드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를 비롯하여 갖가지 정보를 넣어서 신체 일부분에 바코드를 새겨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을 사거나 어디를 갈 때도, 또한 은행 거래를 비롯한 경제 활동을 할 때도 신분증이나 카드, 통장, 현금 등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죠. 판독기에 바코드가 찍힌 부분만 갖다 대면 자동으로 다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편리한 시스템을 실용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바코드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모델이 나왔지요. 그것은 바로 인체 속에 아예 넣을 수 있는 칩과 같은 형태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길이가 1cm도 안 되는 가느다란 캡슐 형태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사기로 사람의 몸에 넣을 수가 있지요. 이 작은 칩 안에는 정보 기억 장치와 안테나, 전지 등의 여러 장치가 있습니다. 정보 기억 장치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정보를 통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현재 몸 상태는 어떤지 등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안테나는 그 정보 기억 장치에 들어있는 정보를 외부의 기계로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다가 칩을 작용시키기 위한 전지도 넣는데, 놀랍게도 이 전지는 생물체의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이미 개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주로 의료용이나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이고 있지요. 예를 들어 치매 환자의 몸에 이 칩을 넣어두면 환자가 칩을 나가 길을 잃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러한 칩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회사도 있고 실제로 몸에 넣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어떤 이물질을 집어넣는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에 칩을 넣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편리한지를 계속적으로 듣게 되면 점차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꼭 칩을 몸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해도 신체의 특정 부분에 간단히 부착만 하면 너무나 편리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신분증이나 지갑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 분실의 염려도 없고 너무나 편리하지요. 택시나 버스에 지갑을 두고 내리거나 도둑 맞을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늘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강력 범죄 경력자들에게 이런 칩과 같은 장치를 적용해서 일일이 그들의 소재를 파악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유용성들을 들면서 칩이나 바코드를 인체에 장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요. 여기에다가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몸에 칩을 넣었을 때 얻게 될 유익이나 편리성을 계속 강조하면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지요. 당장 질병에 걸려 있지 않다 해도 이런 표나 칩을 지니고 있으면 응급사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점들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들은 거부감을 조금씩 떨쳐버리게 됩니다. 더욱이 장차 적그리도가 지배하는 7년 환란 중에는 이런 유익함은 둘째치고라도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안 되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결국 대부분이 이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표라는 것이 꼭 바코드 형태나 어떤 칩의 형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새로운 형태의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더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형태와 방식은 어찌 되었든 그 근본은 결국 666 짐승의 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666 짐승의 표가 바코드의 형태든 칩의 형태든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찔합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들은 입국을 할 때 지문을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해도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많지요. 그런데 666 짐승의 표가 사람에게 적용되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24시간 철저히 감시, 통제된다는 사실입니다. 적그리도 세력은 거대한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모든 정보와 각 사람의 몸에 부착된 장치를 통해 물샐 틈 없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지요. 어디서 무엇을 타고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샀고 무엇을 먹었고 하루 24시간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이 등이 낱낱이 통제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을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이 칩을 모든 사람에게 주입한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7년 환란, 특히 후 3년반이 되면 표를 받는 것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지요. 세계적인 차원에서 세뇌하듯이 이 표를 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홍보합니다. 끊임없이 그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고 표가 없으면 당장의 삶이 불가능해지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반발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666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 하에서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국민이나 시민으로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것조차 보장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그때가 되면 대부분이 순순히 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꼭 현재 쓰이고 있는 바코드나 생체 칩이라는 말은 아니지요. 또한 지금도 바코드가 찍힌 물건을 사용하거나 거래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의 과학과 기술이 이 정도로 발달되었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발전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멀지 않은 장래에 모든 사람들의 삶과 심지어 생각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나올 수가 있지요. 장차 7년 환란 때 바로 그러한 수단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를 통합하여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될 바로 그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휴거되어 올라갈 사람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다만 이런 말씀들을 통해 마지막이 얼마나 가까웠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히 성취되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표를 받는 것이 사망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짐승의 표는 곧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표를 받는 것은 적그리스도에 동조한다는 의미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요.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며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7년 환란 때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중에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적그리스도의 음모에 대항하여 세상을 향해 외치는 사람들도 있지요. 또한 휴거되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이 일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짐승의 표에 대해 들어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간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또한 끝까지 표를 받지 않으려던 사람도 생명의 위협과 끔찍한 고문 앞에 결국 표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적그리스도에 연합하고 그들을 따르겠다는 의미가 되지요.